3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려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를 하는데요, 지지난 주일에 역대상을 했죠. 거기에서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 역대상하와 열왕기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같은 동시대 동일한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로 동일한 기간의 역사지만 역대상하와 그다음에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는 역대하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조점이 서로 달라요. 같은 기간인데.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역대 왕들의 기록입니다만 악한 왕들이나 선한 왕들이나 그냥 동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힘과 신앙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기록했기서 했는데, 그래서 역대상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역대상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다윗왕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는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주로 기록했고, 또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이 8명 있었는데 그 8명의 선한 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앙 실패한 악한 왕들, 12명의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신앙 승리했던 조상들처럼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실패했던 조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조상들처럼 신앙 실패하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매가 똑같이 임하니까 두 번 다시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 포로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매를 두 번 다시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 승리해서 복이 계속되고 은혜가 계속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신앙 승리하라는 신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13번째 왕, 그 중에서 8명의 선언왕이라고 그랬죠. 8명의 선언왕 중에서 한 사람인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에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선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존귀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계속되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존귀하게 되어 있다. 이 23절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흉포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원수 같은 나라고 아주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히스기야 왕이 물리쳐 준 거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 고맙다 히스기야. 그리고 보물을 드리고 그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나라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한 군면 있잖아요. 그 한 군에 한두 개 정도, 그게 되잖아요. 코딱지만한 나라가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은 아수르를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느냐? 히스기야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오늘 32장이죠. 앞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즉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위에 즉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성전 청결을 했어요. 성전 청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느냐, 29장부터 31장까지 그런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한 후에, 이때는 여기 1절에 뜨는 어땠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14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14년이 흘렀으니까 이때는 히스기야 나이로 39살이 된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고 14년이 지난 후죠. 그런 후에 무슨 일이 났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 초강대국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섬을 향한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니라. 쳐들어온 일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도 혹시 14년 동안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14년 동안 죽으라고 교회도 잘 다니고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하고 낙심하고 힘 빠진 일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이 있어 할지라도 내가 더 신앙 승리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더 큰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주신다는 신호고 여러분을 크게 쓰신다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믿음으로 더 신앙 승리하세요. 왜냐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신호니까요, 그게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즉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왔다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한 곳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역대하 여기 32장의 한 곳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18장, 19장 보면은 두 장에 걸쳐서 거기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사야 36장, 37장 두 장에 걸쳐서 거기서 기록돼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충성을 했는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엄청난 나라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뭔가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문제가 있나? 방금 전 설명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신앙 승리의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신앙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히스기야가 왜 그랬는지, 뭐 문제가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역대하는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봐냐? 열왕기하를 봐야 돼요. 열왕기하를 보면은 왜 잘 나가던 히스기야에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생겼는가? 그것을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신앙에 허점이 있었어요. 그럼 신앙의 허점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신앙 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는데, 방금 전에 있어요. 이때 쳐들어온 때는 몇 년 때라고? 즉위한 지 14년이 흐른 때야. 그러니까 14년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히스기야가 신앙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예요. 신앙 열정이 사라졌다는 뭐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신앙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그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신앙 열정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신앙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아멘도 뜨거워야 돼. 이 신앙 열정이 사라지면 안 돼. 그래 신앙 열정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거기서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굴욕적인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 가서 항복하는 아주 굴욕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즉위한데 신앙 열정이 식어지니까 신앙이 나태함이 오고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에게 가서 굴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항복하는. 여러분도요, 신앙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신앙 열정이 사라지면 신앙이 약해져서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돈 앞에 예배가 굴복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 앞에
기도가 굴복하고 내 신앙이 굴복해버려. 그래 약간 비겁한 사람이 돼. 신앙에 비겁함이 나와버려. 왜? 신앙 열정이 사라져버리면요.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13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모든 예물을 갖다가 엄청 보물을 갖다 주면서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그랬단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럼 살려주세요. 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신앙 뜨거워서 신앙 열정이 있어서 잘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왜? 세상 왕에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수르가 살려줄까요? 오히려 쳐들어왔어요. 오히려 아수르가요 쳐들어온 일이 생겨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약대는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한테 살려달라고 하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죽여요. 안 살려줘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사람이 여러분 죽여요. 돈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돈이 여러분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겁한 행동을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앞부분 내용이 이게요. 그런데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쳐들어와가지고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말로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비방하는 모욕적인 말로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싸잡아서 비방하는 말로서 공격해요. 여러분, 자 말로 나를 공격한다. 누가?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집니까? 발가락이 부러집니까? 어디가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쉽게 말해서 마귀가 영적인 의미로 마귀가 말로써 우리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을 죽여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모욕적인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야. 뭐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론 이 주변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말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을 죽이거든요. 근데 마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성도의 마음은요. 죽으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죽여요. 그럼 그 말로만 죽이냐? 17, 그 다음에 17절 봐봐요. 또 죽여요. 다른 걸 갖고 와서 시작. 편지를 뭘 가졌어요? 이제는 편지까지. 아수르왕 사네립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편지로 글로써 공격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긴다고 하고 이런 악인이 없어요. 무슨 얘기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말로서 공격하고 글로서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뭘 공격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마음을 죽여요. 겉으로 마귀가 공격해서 죽지 않아요. 마음이 죽이지 마음. 그래서 마음이 신앙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예배드릴 힘도 없어지게 만들고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벌써.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마귀가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날로. 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머리카락이 더 자라고 손가락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죽여요. 말로, 편지로, 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에서 그러면 마귀 공격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딱 한 가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공격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히스기야가 비록 실수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신앙 누구나 실수하는데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게 룻기서에 보면 룻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망했는데도 룻은 뭐야?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히스기야처럼 실수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나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20절 봐봐요.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시작. 이러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더불어 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런 의미 같은데 11개 19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떨어져서 함께 기도한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서로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없으면 또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함께 식구들이 함께 새벽기도 나오세요. 또 금요 심야 기도가 요즘 참 좋아요. 거기 또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기도예요. 1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억배로 나아요. 믿으십시오. 기도를요.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문제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11개 19장 보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이 말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베옷을 입고 이 아수르가 보내온 이 비방하는 편지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이렇게 비방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비록 실수해서 비록 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1절 봐봐요. 21절 시작.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싹 죽이셨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죽어도 큰일인데 18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9장 35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송장, 18만 5천 구의 송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시사바와 히스기야 왕이 행동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기도는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가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봤으면 빨리 회개하지. 근데 망할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기도를 안 해요. 기적을 봐도 자기 부하가 싹 죽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 싹 죽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신 차려서 회개하지. 망할 사람은 기도를 안 해. 할 줄은 몰라. 그 대신에 창피한 줄 알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이 말은 얼굴이 뜨끈뜨끈해졌다는 거,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거기서 우상의 정각에 또 가서 거기서 우상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요? 자기 자식들한테 칼 맞아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왜? 이 사람은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어. 그 기적을 체험해도. 그래서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기 계셔서 이 승리를 줬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이란 것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여기 누가 이기겠어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건 뭐예요? 한 것은 회개하고 뭐요? 부르짖어 행동으로 기도한 게 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길이, 이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를, 능력을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영혼의 호흡을 끊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요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집에서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건 다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네.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23절 아까 읽었지만 봅시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존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무슨 일이 나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가 체험하는데 뭐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해요. 죽을 병을. 11개 20장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히스기야한테, 왕한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게 하셨냐면요, 히스기야 당신 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죽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 그렇게 이사 선지자도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요 이때 낙심하거나 죽는다는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요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매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행동으로 회개할 줄 알고 행동으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말은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로 끝나면 좋을 텐데 보이셨으나로 끝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 은혜 주셨고,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을 수 있는 또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 다시 신앙 실패하면 안 돼. 그런데 또 실패했다는 얘기요.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요. 이 히스기야가 참 왜 그랬을까 답답하죠.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범죄한 적이 뭐냐? 은혜도 안 갚고 범죄한 죄가 25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실패한 죄가 뭐다? 마음이 병들은 죄.
마음이 병들은 죄야, 그게. 그래서 병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은 죄가 뭐냐? 마음에 병들어버린 죄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거 히스기야가 힘이 있어서 물리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살아난 거 무슨 히스기야가 힘이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아니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은혜 받았으면 히스기야는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승리했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병에서 나았다 죽을 병에 살아났다 라고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요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 손가락으로 나와요? 머리카락으로 나와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끊어지도록 만들어. 은혜가 막혀. 마음이 중심 뽑고 모든 게 은혜가 나오는데 신앙의 마음을 죽이고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고 끊이지 않는 사람의 성도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육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음이 병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보세요. 주변에 있죠. 병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다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안타깝게 된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을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후 어떤 일이 나느냐 어떤 교만을 행동을 하느냐 이 당시 바벨론은요 약한 나라였었어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수르란 초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또 어떻게 해서 죽을 병이 살아났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절단에게 자기 힘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자기 자랑을 잔뜩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병드는 죄를 범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는 않고 당연히 은혜 보답하는 말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힘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예? 자기 자랑 뒤따르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마음이 병이 들은 거예요. 매사 잘만 되니까 잘 되는 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교만 그래가지고 자기 힘 자랑, 자기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려갔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의 망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가 14번째 유다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야 또. 그게 뭔 얘기요? 마음이 병드는 교만죄를 범하니까 자식까지 매맞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식까지 매맞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또 문제는 히스기야 한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한 사람만 매를 맞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범죄했으니까 히스기야만 매 맞아야 되는데 유다도 매 맞고 예루살렘 같이 매 맞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왕이 마음에 병드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노가 같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의 영적인 호주입니다. 집에서 영적인 호주가 마음에 신앙의 마음에 병이 들어보면요, 그 집 식구가 온통 다 새카매요. 근데 아무리 그 집이 좀 그래도 어떤 신앙에 호주되는 사람이 마음이 막 살아있으면, 마음에 병이 안 들어있으면 그 집이 앉아있는 거 봐도요 훤해요. 안 보고 하겠어요. 안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살아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병들었나요? 신앙의 마음이. 신앙 마음이 병들면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한 사람이 병드니까 다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와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네? 그래서 치료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식구들이 다 죽어. 내가 병든 것 때문에 옮아가지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록 실수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행동으로 회개할 줄 알고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진노가 오자 어떻게 했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 이 말은 무슨 회개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도록 방치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또 회개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나를 은혜를 막히게 하는 게 제일 뭐예요? 내 마음을 병들도록 방치하는 죄요. 왜 내 마음 병들도록? 육체적인 병들은 아주 병원에 쏜살같이 달려가죠. 근데 내 신앙의 마음이 병이 드는 건, 내 신앙이 병든 건 왜 치료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15년 연장 받았으면은 정신 차려서 마음에 병 안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왜? 마음에 병 들어서.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선한 사람? 왜 선한 사람이요? 보세요. 히스기야 실수투성이야. 왜 선한 사람이요? 한 가지 뭐예요?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행동으로 회개할 줄 알고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알면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재주 가져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신앙의 마음이요 또 마음을 죽이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끊어지도록 만들어. 마음에 하나님 중심 보고 복 주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병들면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신앙의 열정에 식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할 줄 알고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알아서 신앙의 열정이 계속 살아있어서 은혜가 계속 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말로, 글로, 환경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여 신앙의 마음이 죽거나 신앙에 병들지 말고 신앙의 열정이 계속 살아있어서 기도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행동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알아서 은혜가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심이 신앙의 열정이 계속 살아있어서 내 마음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